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산나지 말라. 누구니 산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의 진실을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할 때 이 마음은 뭘로 지키느냐 하면요. 4장 23절 20절부터 쭉 나가면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뭐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교통치료를 지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호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없이 막 살아갑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가 흑백의 논리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냐, 지금 하늘나라를 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육신에, 우리 육신이 갖고, 육신의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몸은 감각을 5개 느낍니다.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냄새 맡고.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이 육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여러분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다. 그 육입니다. 배고프다. 육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이거 육입니다. 육. 여러분 평안하다는 말은 영입니다. 육이 좋아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잠시 반짝 좋지요. 이 육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요. 여기서 묻지마 번제죠. 묻지마 번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직장에서 해고되자 이 사람이 결심한 게 뭐냐. 아무나 죽여버리겠다. 아무나. 그래 이 사람이 신의 한복판을 털어가지고 질주해가지고 7명을 죽였어. 7명. 왜 죽였냐?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내가
직장에서 나오니까 앞으로 살 게 막막하니까 세상이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직장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사람을 막 죽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는 왜 정신병자냐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기 이 감정이 어느 단계 가면 조절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면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인격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절됩니다. 여러분, 정신줄이 끊어지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21절에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산나지 말라. 누군지 산나는 심판을 받게 되려 했던 건 내가 들어서 난 너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할 수도 있지만 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분노로 가득해. 왜 그렇게 분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취미 경계지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문제 때문에 국가끼리 전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죄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 정치권을 보면요, 분노로 가득해요. 분노하지 마요. 여러분 또 정치에 관심 갖고 있잖아요. 이거 정치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 다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만약 정치들 다 두고 맡긴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하루에도 수많은 카톡이 이 분노입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서 참 보내는 거예요. 끊기도 그렇고 다 저하고 주위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분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분노는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재판도 완벽한 재판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이 있는데 재판관은 가능한 한 완벽한 재판하려고 애쓰지요. 근데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근데 그 노함이 어느 정도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라는 것은요, 욕설입니다. 욕설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빛난 놈이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으로도 욕할 수 있지만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욕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여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윤종이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낸 걸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종이 집사님 아시죠?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남편이 하는 것마다 간섭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공부하는 것도 못 하라. 집에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가만히 꼼짝도 하지 말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요, 성경 공부 코스를 그 교회에 한 지가 오래됐는데 다른 성도가 다 코스 마쳤는데 자기는 못 마친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이번에 성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동안에 써니라는 분이 자기 남편의 별칭이 써니입니다. 써니가 못나게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좀 알겠다고 하니까 언정을 해서라도 이 클래스를 듣겠다 작정했답니다. 그런데 가능한 싸우지 않고 지내려고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하며 지내요. 교회 사람들은 그리 죽어 지낼수록 더 짓밟으려 하니 이제 좀 목소리 내며 자기 주장을 좀 하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래서 놨어.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가화만사성 아닌가 하여 양만하고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또 저는 싸우는 성품이 아니어서 싸우기보단 억울해도 참는 게 체질적으로 더 쉬워요. 이제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 가서 그 날짜 다 못 채우고 돌아온 이유가요, 이 남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저도 어지간하면 잘 참는 사람인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시간표를 좀 바꾸어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내가 이랬습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왜냐? 성경대로 사시는 집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언젠가 써니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안 와도 억울해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날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보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살면서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방식대로 안 간다고 화내지 마세요. 노하면 미련한 놈이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오면요 그것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살피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교통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왜 중요하냐? 살아가면서요 계속 우리는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그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어지간하면 그 좀 그래 살도록 좀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목소리 큰 사람 있고 목소리 적은 사람 있고 동작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늘어서 느릴 정도가 아니고요 늘어 터져가지고요 곰탱이도 그림 너무너무 답답해. 말도 천천히 하고 동작 사람마다요 삶의 스타일이 정말 요즘 옛날에는 뭐 12가지 색깔 뭐 24가지 색깔 이러잖아요. 요즘에는요 뭐 6만 색깔 뭐 9만 색깔 12만 색깔 지금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색깔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무조건 7색깔 크레용 같은 건 12색깔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분노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감옥에 복음 전할 수, 이 갇힌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눌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좀 사도 바울처럼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감옥에 내가 들어오면 이제 바울처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힐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잘됐다, 잘됐다. 시민거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왜 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다가 내가 감옥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누굽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되는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요.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도요, 이 둘의 성품이 달라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새쌍둥이를 기른 자매가 저기 있어요. 새쌍둥이, 생둥이 셋인데 너무 신기한 게요, 둘이 같은 날에 셋이 다 태어났는데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노한 게 아니고 끌어안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분노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끌어안았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 그 사랑의 기준이요, 너는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주님이셔요. 주님.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분노하고 그게 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분노는 없습니다. 옳은 분노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내가 이게 어렵다는 분노,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건 정치적인 내용을 안 밝히겠지만, 그건 뭐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좀 기다려보고, 살아가면서요, 서로 바꾸려 하다가요, 성격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꾸려니까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좋은 점이요. 근데 그 좋은 점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 안 좋게 보이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결혼하고 나면 다 보여요. 그건 평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자가 없습니다. 둘 다 패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리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느냐. 지옥 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밖으로 분노가 아니라 속으로 분노도 분노입니다. 속까지 분노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21절 21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산나지 말라. 너희들이 산난 심판을 받게 되려 하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한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 앞에 대놓고 노하지 않아도 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살인과 같은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이해하십시오. 주님은요, 살인의 또 다른 모습을 주님은 미워하는 자다, 분노하는 자다,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손에 피가 가득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금식에도 싸우고 다투면서 하는 금식을 무효화시켰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진짜 기독교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요, 사랑과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기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 어떤 원망들만 있어도요, 풀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화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시작.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죽과 염려하라. 진실을 내게 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고발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꽃게집이요. 유명하다는 꽃게집에 가가지고 꽃게를 먹고 나서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 나중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요, 꽃게도 상한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제대로 식지 않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채널 A라고 하는 먹거리에서 이게 우리나라 식당 선정한 그걸요, 가서 떼는 거예요. 떼는데 나중에 그 집이 그 사람들이 가고 난 사이에 다시 또 갖다 붙였어. 여러분, 이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음식을 만들 때도 음식 같은 거 하나도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꽃게는 몇 센치 이상 잡으면 안 된다. 법이 있다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요. 6cm 이상 잡으면요, 그게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6cm 이하로 잡으니까 꽃게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요, 교통신호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양심의 법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양심의 법을 넘어서서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뭡니까? 인격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속까지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 무효입니다. 무효.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래요, 기독교인들이요, 오히려 성도끼리 더 분쟁하고 갈등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풀리는데, 기독교인들은요, 평생을 말 한마디까지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들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분노를 주는 겁니다. 분노.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은근히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계속 사람 보기 싫어. 말하지 않지만요, 예배가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어쩌면은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예배당 가기 싫어. 그 사람 만나면.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법에 저촉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법에 저촉된다. 성경이란 법도 있고 세상 법도 있습니다. 그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감옥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둬두셔요. 무서운 감옥은요, 세상 법정 감옥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 갇히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요,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는지 알아요? 분노하니까, 원망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평화가 없어. 평화. 결론이 뭐예요? 평화. 여러분, 삶에서 용서하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용납하고 살고, 품어주고 살고, 격려해주고 살고, 용기 주고 살고. 어제 저를 찾아온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저 찾아왔어요. 경산에서 우리 교회가 거리가 안 나니까. 근데 제가 좀 그분이 원하는 거 지금 몇 가지 좀 이렇게 도와줬어요. 뭐 컴퓨터 저건 도와줬더니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뭐 나를 막 이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 시대에 목사님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나. 자기도 젊는데 지금.
근데 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 한마디가 저 기분을 오고 쫙 올리는데요. 나중에 좀 있다가요, 자기에게 더 많이 좋은 것을 제가 주었어요. 뭐 소프트웨어도 좀 주었는데, 격려 좀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요,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까지도 미우면 안 돼요. 밖으로 표현 안 하고 안에 살기도 안 돼요. 오늘 윤종희 집사님 얘기해요. 나는 이게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저는 그분이 집사라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람과의 관계를 좀 털털 털어보십시오. 가슴에 안지 마세요.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못 바꾸니까 십자가로 끌어안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제발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하고 웃어주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시켜야 할 목이지 여러분이 바꿀 목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 그 사람을 기도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